우리가 보고 있는 시편 105편의 말씀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역사 시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역사에 대한 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가운데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하여 어떻게 일하셨는가라는 것에 대하여서 말씀하는 게 바로 성경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서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말씀 같은 경우에는 믿음의 족장들, 어제 이어서 어제 뒷부분에서 믿음의 족장들에 대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뒷부분에 보았었는데 그 족장들의 역사와 요셉까지의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족장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공통점, 어제 우리가 보았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다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사람들,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 어떤 약속이었습니까?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받았었죠. 이 세 사람은 모두 가나안 땅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들의 또한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그 약속은 받았지만 헤브론의 막벨락을 조금 그 땅을 제외하고는 그들이 실제로 다 거기에 있는 땅을 소유하지는 못하였던 사람들입니다. 세겜의 그 땅을 야곱이 약간 그 구입하기는 하였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나안 땅 전체를 그들이 얻지는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셨으나 그러나 그 땅을 얻지는 못하였어요. 이게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을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오늘 시편에 보면 시인을 통하여 말씀하시냐 하면 나그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그네. 오늘 12절 말씀에도 보면 그때에 그들의 사람의 수가 적어 그 땅의 나그네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고요. 참 마지막 우리 23절 오늘 우리가 보았던 23절 말씀도 나그네라는 그러한 단어로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의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도다. 나그네로다 시작해서 나그네로다 끝나는 것이죠. 약속은 가졌지만 그 땅을 아직까지 온전히 소유하지는 못하였기 때문에 나그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12절 말씀에서 왜 그들이 그 땅에서 나그네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그 땅을 온전히 소유하지 못하고 그들이 그것을 취할 만한 힘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러한 그 상황을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때에 그들의 사람의 수가 적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수가 적었습니다. 그 땅은 하나님이 주셨어도 그 땅을 실제로 다 그들이 다 유지할 수 있을 만한 힘도 없었습니다. 다 주셔도 이들이 그 땅을 다 어떻게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 같은 경우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 100세나 되어서 이삭 한 명 얻습니다. 그렇죠? 그 100세나 되어서 이삭 한 명 얻었는데 이 가나안 땅 다 줬다라고 해서 그럼 어떻게 다스릴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이삭도 보십시오. 이삭도 그가 그 결혼하고 나서 20년 후에나 그 이삭을 통하여서 야곱과 에서를 얻게 되어집니다. 실제로는 야곱만 약속의 자손으로 나오게 되죠. 그런데 뭐 야곱과 뭐 에서까지 이야기한다라고 해도 그런데 그 세 명이서 이 전체 땅을 다스릴 수가 있을까요?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더군다나 야곱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저 멀리 하란 땅까지 다시 갑니다. 이산가족 같이 살아야 됐습니다. 그 땅을 주셨어도 그들이 실제로 다 다스릴 만한 힘이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야곱이 12명의 그러한 아들들을 얻게 되어지지만 그러나 그런다라고 하여서 그 땅을 전체를 다 얻기에는 힘들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른 말씀에 보게 되면 아직까지 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이 보게 되면 죄악이 관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땅을 주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땅의 아직까지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실 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습니까? 나그네와 같이 그 땅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들의 처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으로 떠돌아 다녔습니다. 이게 실제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삶이었었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해서 마침내 그 땅에 들어왔더라라고 창세기 12장 말씀에 말씀하셨지만 그 땅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가뭄이 들게 되죠.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참 위험의 상황에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올라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블레셋 왕의 땅에 아비멜렉에게 갔다가 이 목숨의 위협을 받으니까 99세 때 돼갖고 다시 자신의 아내를 뭐 누이라고 또다시 속이게 되죠.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삶이었습니다. 이족 속에게서 저족 속에게로, 이 나라에 대해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이삭은 아주 멀리를 가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삭 같은 경우에도 참 위협을 받게 되죠. 어떤 위협이었습니까? 블레셋 역시 그도 이 블레셋 아비멜렉의 이 땅과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그도 그랄 땅으로 그 가뭄이 들었을 때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면서 그랄 땅으로 갔다가 또 그곳에서 머무르면서 아내를 또 빼앗길까 봐 또 누이라고 또 했던 게 바로 이삭 아니었습니까?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으로 떠돌아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야곱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형을 피하여서 하란으로다 삼촌 라반에게로 도망하게 되어지죠. 그곳에서 다시 내려왔다가 세겜에서 또 여러 가지 위협을 당하면서 내려오게 되어지는 게 바로 이 야곱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한 가운데 그건 어떻습니까? 목숨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목숨의 위협을 받았어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동일하게 다 목숨의 위협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아내를 누이라고 말하고 싶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 야곱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 자신의 삼촌 라반 자기를 계속 속여 먹다가 마지막에 여기에서 도저히 못 있겠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그가 내려왔을 때에 그 삼촌 라반이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따라오잖아요. 뭐 진짜 며칠 만에 따라오지 않습니까? 거의 그게 몇백 킬로, 거의 1000킬로가 되어지는 그런 거리인데 거기를 진짜 막 며칠 만에 따라오. 야곱도 며칠 만에 왔는데 이 삼촌 라반은 더 빨리 옵니다. 얼마나 두렵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어떻게 하실까요? 그들을 지키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4절 말씀에 오게 되면 14절 15절 말씀에 오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네. 이들이 이곳에서 나그네로 살았어도 안전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셨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지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키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에 그가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지만 그것을 나중에 누가 알게 되었습니까? 바로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두렵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가 바로를 속였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이 시대에 목숨을 부지할 수 없는 일입니다. 가장 큰 죄가 우리가 뭐 사극이라든가 그런 곳에도 보게 되면 그 능멸하느냐 뭐 왕들이 능멸하느냐 하게 되면 일단 그 얘기 나오게 되면 어떻습니까? 능지처참 당하는 겁니다. 정말 목숨을 부지할 수 왕을 속였다? 말도 되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왕들이 가장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게 무엇입니까? 반란이 바로 반역이 거기서부터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바로를 속였습니다. 나그네로서 속였습니다. 아내라고 속였어요. 하나님이 나타나갖고 바로를 두렵게 하십니다. 바로가 아브라함을 그냥 진짜 목숨을 빼앗아도 아브라함은 아무런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아브라함을 지켜주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13장 1절과 2절 말씀해 보게 되면 그가 그 애굽에서 올라오고 나서 그의 상황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전까지는 아브라함이
풍부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이 없습니다. 물론 가난하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여러 종들도 있었고, 뭐 여러 짐승도 있었던 거 보면, 그러나 풍부하였다라고 말씀하진 않습니다. 왜 풍부해졌습니까?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이 결혼 지참금, 사라에 대한 결혼 지참금으로서 돈을 주는 게 바로 그 12장 말씀에 보면 나오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의 목숨을 뺏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브라함을 안전하게 올라갈 수 있도록 지켜주는 게 누굴까요? 바로였습니다. 해하지 않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지키셨기 때문이죠. 오늘 15절 말씀 동일한 것입니다. 그 왕들을 꾸짖으셔서 나의 기름 부음 받은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였었도다. 하나님이 지키신 것이죠. 이삭도 그렇습니다. 그랄 땅에 가서 그가 흉년 지내면서 참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너가 거기에 머물러라. 이삭이 그 말씀 붙들고 적어도 그의 아버지처럼 애굽으로 내려가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랄 땅에 또 어떡합니까? 곡식을 뿌립니다. 가뭄의 땅에다가 곡식을 뿌린다는 것은 엄청난 믿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해에 어떤 일을 벌이십니까? 백배의 축복을 주셨더라라고 말씀하는 게 바로 그랄 땅에서 있었던 일이죠. 이 백배의 축복이라는 것은 원어적으로 보게 되면 100개의 문이 열렸다는 겁니다. 이게 메아쉐아림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요. 오늘날에도 이스라엘 가게 되면 메아시아렘이 있습니다. 이 메아시아렘이 어디냐면 이스라엘의 그 가장 번화한 시장인 이 메아시아렘입니다. 100개의 문이 열렸다. 이 축복이라고 그들은 이게 축복이거든요. 100개의 문이 열린 것. 그래서 그들이 이 메아시아렘이라고 해서 굉장히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나서 하나님이 이삭에게 축복하셨어요. 어떤 축복들을 그 위에 하십니까? 이 100배의 축복을 얻었지만 우물이 필요합니다. 이삭이 우물을 파게 되죠. 근데 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우물을 팔 때마다 이 블레셋의 아비멜렉이 샘이 나가고 그 종들이 와갖고 그 우물을 계속 뺏는 것입니다. 야, 이거 예전에 우리 땅에서 너가 판 우물 우리 거야. 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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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인생에 한 번 우물 파는 게 이들은 정말로 엄청난 진짜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평생에 한 번 우물을 팔 수가 없습니다.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게 바로 우물입니다. 야곱의 우물 그 예수님께서 그 요한복음 4장에 가갖고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날 때 야곱이 팠던 그 우물에 가서 그들이 마시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물 한 번 파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에서는. 그곳에서는 샘 한 번 나오게 되면 제가 말씀드리지만 국립공원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물 한 번 나오는 건 이거 엄청난 겁니다. 근데 이삭이 팔 때마다 우물이 나왔다? 이건 정말 놀라운 축복이죠.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그 우물을 빼앗고 나면 얘가 그래 그냥 가버리겠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근데 옆에 가서 우물 파니까 어떡합니까? 또 나옵니다. 또 나옵니다. 나중에 아비멜렉이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26장 28절과 29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이렇게 고백한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창세기 26장 28절과 29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28절과 29절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참 너무 은혜가 되어집니다. 창세기 26장 28절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하여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아멘. 이 말을 누가 고백합니까? 블레셋의 아비멜렉이 고백합니다. 아비멜렉이 보기에도요, 이삭이 보통 복 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방법으로는 이렇게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따지게 되면 로또 1등이 연속으로 계속 나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이건 보통이 아니거든요. 그가 그러니까 고백하는 게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내가 보았다라는 겁니다. 이삭이 고백하는 게 아니고요. 이방의 왕이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너와 우리 사이에 계약을 맺자. 누가 와서 계약을 언약을 맺자라고 부탁을 합니까?
아비멜렉이 와서 부탁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도 별로 없는 소수의 나그네에게 와서 왕이 부탁을 한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죠. 우리 29절, 26장 29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무엇을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이삭은 블레셋 아비멜렉이 나를 해할까 봐 여기저기 도망 다닐 수밖에 없는데 여기 가서 우물 파고 저기 가서 우물 파고 막 안에도 막 줄판인데 줬덩그랑판인데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라고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부탁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이삭을 지키셨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세상의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이방인의 입에서 나오는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키셨기 때문에 나그네로서 이 땅에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야곱도 그렇습니다. 그 악한 라반이 야곱을 왜 보내줍니까? 하나님이 그 밤에 나타나셔서 말했다라고 하는 게 바로 라반의 고백이잖아요. 에서가 어떻게 야곱을 보내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우리의 상태죠.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이 땅 나그네 가운데에 우리가 살아갈 때에 때로 우리의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나그네와 같은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 한 가지 아닙니까? 이것 한 가지 아닙니까? 이것 한 가지 아닙니까? 집이 없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때로는 이 땅에서 우리가 명예가 없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명예가 얼마나 엄청난 명예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불릴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저는 오늘 이삭이 이 블레셋 아비멜렉에 불리는 것과 동일한 그러한 인정을 받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그러한 우리가 무엇으로서 불리는 것이 아니라 너는 정말 예수쟁이야. 이 말 들으십시오. 이게 정말 엄청난 축복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데 이 뒤에 보게 되면 우리 1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들이 나그네로 지내면서 이 세상의 사람들이 뭐 어렵게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지키셨죠. 그러나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환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환란이 있습니까? 우리 16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을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어졌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주권 가운데에 기근이 들게 된 것이죠. 아브라함 때도 기근이 있었고요. 이삭 때도 기근이 있었고 다 기근이 있었습니다. 야곱 때에도 기근이 있죠. 이 16절의 말씀은 야곱 때의 기근입니다. 어떤 때의 기근입니까? 7년의 그러한 흉년, 그 때죠. 더 이상 먹을 게 없습니다. 하느님이 양식을 다 끊으셨습니다. 쌀 한 톨 없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나?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하나님께서는 그 7년에 흉년을 무엇으로 대비하십니까? 한 사람 준비하십니다. 애굽으로 전령으로서 보내셨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요셉입니다. 그런데 그 요셉이 뭐 전령으로서 이렇게 영광스럽게 가는 게 아닙니다. 무엇으로 갑니까? 종으로 팔려가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것은 정말로 절망스러운 상황입니다. 야곱의 가정에서는 흉년으로 절망스럽고요. 그 전에 종으로 팔려가는 요셉은 종으로 팔려가기에 얼마나 절망스럽겠습니까? 얼마나 낙심되겠습니까?
더군다나 그를 누가 팔아먹습니까? 자신의 형들이 팔아먹습니다. 배신도 이러한 배신이 어디 있습니까? 치가 떨리죠. 거기에 가서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그의 발은 착고에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종으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고생하다가 그 가정의 총무가 되어서 이제는 그나마 조금 살만하네 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죠.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에 빠져서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그거는 어떻게 됩니까? 발은 착고에 차였다라고 하죠. 쇠고랑 찬 것입니다. 발에. 쇠고랑입니다. 착고가 이게 쇠고랑입니다. 야곱이 감옥 안에서 뭐 자유롭게 그가 그 감옥의 그 죄수들을 돌보는 일들을 사물을 맡았다라고 하지만 그의 몸은 어떠한 몸이었습니까? 쇠고랑 차고 그 안에서도 쇠사슬 매인 상황에서 이 일을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축복입니까? 야곱이 보기에 하나님이 한 사람을 보내셨는데 그 요셉이 이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다. 그가 정말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그런데 이 요셉에게는 한 가지가 있었죠. 무엇이 있습니까?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 곡식단이 절하고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 그런데 그 꿈이 요셉에게는 그 감옥에서 종으로 있을 때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약속을 받는다는 게 굉장히 축복 같지만 막상 그 약속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힘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그 말씀 지키다가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지키려고 하다가 때로는 여러 가지 오해도 받고 때때로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시험에 들 때도 있습니다. 오늘 딱 요셉의 상황 아닙니까? 그 믿음의 조상들의 상황 들었으니 약속의 땅을 주셨는데 땅이 없다니까요? 시험에 들 만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19절 말씀에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셨도다.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믿음으로 붙들고 인내하며 살아갈 때에는 그것이 시련이요 시험과 같지만 그러나 그것이 믿음의 성도를 단련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그 용암과 같은 그러한 속에서도 샘물 속에서도 연단하시고 은과 금과 같이 순전한 그러한 순금으로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단련하셨죠. 그리고 그 이후에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백성의 통치자가 되게 하시고 주관자가 되게 하시고 바로의 그러한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시고 그 요셉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지나고 나서 요셉이 무엇이라고 그가 고백합니까? 우리 창세기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 50장 22절 말씀에 보게 되면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하나님이 그렇게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니요, 하나님께서 축원하네 제가 뭐 해서 축복이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벌써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여 가십니다. 벌써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린 이 땅 가운데에서 나그네로 사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미 이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것입니다. 이 말씀을 히브리서 말씀에서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히브리서 우리 말씀만 읽고 오늘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말씀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앞에 나온 말씀은 오늘 이 시편 말씀에
요약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이 바로 이러한 말씀들을 기록한 것이죠. 네. 우리 13절 말씀서부터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들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도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심은 무엇일까요? 저는 우체국에 우리가 편지를 보낼 때 우체국에 편지 보내게 되면 우표에다가 도장을 딱 소인을 찍잖아요. 그렇죠?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증이 되어 주십니다. 인을 띠시는 것입니다. 보증이 된다는 것은 인을 띠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인이 딱 펴지게 되면 어디로다 갑니까? 주소지로다 정확하게 갑니다. 이미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직 우리가 본향에 도착은 안 했지만 분명히 그 본향을 들어가게 될 줄 믿으십시오. 그리고 이 땅에서도 우리는 천국을 소유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왜요? 보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 가지시고 이 약속을 받으셨기 때문에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이 살아가지만 그러나 이미 구원을 받은 자이기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신 그 복과 복락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아직 온전히 우리의 그러한 구원이 성취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때때로 나그네와 같이 살아가면서 서름도 받고 어려운 일도 당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 본향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여러 어려움과 시련의 상황이 간증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 기쁨의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으면 오늘 이 순간 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하며 기쁨으로 주와 동행하여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많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